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전쟁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여러분 두려움, 걱정, 근심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나 평안하다, 샬롬 한 4분, 5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불안과 요동함이 가득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샬롬, 전쟁이 없는 평안, 기쁨, 은혜, 감사. 그런데 왜 내 삶은 불안과 요동함이 있을까? 회사 문제, 나라가 뒤숭숭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내 마음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풍랑이 가득한 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고물에 누워서 평안, 샬롬을 누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이 문제이지는 않나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나라가 지금 문제여서 그렇다, 세상이 이렇다, 우리 지금 경제가 이렇다가 아닌, 어쩌면 그 전쟁은 지금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 한 가지씩만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한테 우리 칭찬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예? 뭐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아니 칭찬하라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그분 안녕한 것만 칭찬이에요. 좀 칭찬, 뭐 이쁘세요, 뭐 잘생겼음, 뭐 좀 해주세요. 무슨 안녕하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돈 들지 않는 칭찬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하셨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윤지호 집사님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살얼음 같아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너무 기뻐하는데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 삶의 전쟁이 아닌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좋아요 한번 하면 미소가 있지만 누가 싫은 얘기 하나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제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아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항상 이제 설교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요. 근데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대. 욕하는 댓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위하여 예화를 주신. 정말 잘했는데 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글 남긴 게 내 마음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너무도 약합니다. 옆에 진짜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쉽게 깨져요. 너무도 쉽게 흔들려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그 마음 약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대한민국이 모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길 보면요 우리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의 73.6%,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명 중에 3명 빼고는 다 정신적인 질환,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만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죠? 근데 여기 다 사이코, 우리 다 정신병이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연도에 따라 우리 2022년, 24년 2년 만에 우리가 스트레스, 우울감, 기타 자살 생각, 이게 대폭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 국민이 이 마음이 찢기고 깨져서 작은 일 하나, 작은 말 하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또 한번 해봅시다. 나도 그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만 이상한 거라고 나도 그래. 나도 요즘에 우울해. 좀 얘기 좀 해줘요. 나도 힘들어. 여러분, 이게요 동질감 있잖아요. 동질감. 나만 그래가 아니라, 그렇죠. 저기 나도 또라이야라는 얘기 하시면 여러분, 이 동질감. 나는 왜 마음이 이렇지? 왜 나는 자꾸 마음이 불안하지? 왜 나만 우울하지? 왜 나만 힘들지? 아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계 용량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100명을 넘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각종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요 대한민국 정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깨진 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왕의 일들을 걱정했습니까? 무수리들이 우리가 근데 이제는 왕의 일도 걱정해요. 나라의 일도 걱정해요. 저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요 용량이 초과된 거예요. 기껏해야 옛날에는 여러분 마을에 있는 누구네 집 개가 도망갔대, 이런 얘기나 들었던 우리가 전 세계의 아픔, 전 세계의 눈물, 전 세계의 고통을 내 마음이 그것을 담으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 실금이 가 있는, 여러분 옆에 사람 건들지 마세요. 아무런 거 아닌데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하나로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건들지 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삶까지도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말 한마디 나 안 다녀.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나 안 해. 어쩌면 우리가 가던 길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가야 돼요. 내 마음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져서 무너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군대다워집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하의 날, 축복의 날, 승리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걸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느꼈습니까? 축제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긴 거예요. 블레셋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항상 당하던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축하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누구를 찬양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윗?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이 전쟁을 이긴, 이 전쟁을 승리케 한 왕 사울을. 그런데 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하는 것 중에 딱 하나 사울의 귀에 꽂힌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의 귀에 딱 꽂힌 한마디 뭐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의 귀에 꽂혔는지 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만만이라는 말이 빼리브 보타이유. 여러분 이게 약간 언어 유희라 그럴까요? 이 만만이라는 이 단어의 리브, 그게 이제 어근으로 보면 라부, 이 라부라는 단어에 우두머리라는, 이게 만만이라고 말은 하지만 들릴 때는 우두머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울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을 환영한다고 본문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딱 한 소절이 들립니다. 우두머리. 이 말에 사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승리를 한 거잖아요. 사울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돌아오는 이 기쁨의 자리,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해야 될 이 자리에 또 다른 전쟁이 한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환경은 평화잖아요. 분명히 상황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전쟁이 더 힘든 전쟁이에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아. 차라리 몸이 어려운 게 나아. 그런데 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면요, 이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차라리 환경이 어렵고 차라리 상황이 어려우면 버틸 수는 있겠는데, 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샬롬, 이 전쟁을 종식시킨 순간 그의 마음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전쟁이 발발하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 1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라 말고 무엇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까 라부, 우두머리 그 단어예요. 이제 제가 우두머리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 뭐 했던 애예요? 목동했던 애예요. 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프 치고 있어요. 이러던 애가 우두머리가 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와이하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냐? 뭐냐? 부셔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쾌하다, 그러니까 노하였다는 게 끌어오르다고, 불쾌하여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봅시다. 왕이 싸움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을 임명해서 보내서 승리를 해요. 그 누구의 승리예요? 왕의 승리예요. 왕이 누려야 될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이 라부, 딱 그 한마디, 그가 끌어올랐고 그의 마음이 부서져 버립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이 순간에 딱 한 사람, 사울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날, 마음이 요동쳐 부서져 버린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깨어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고, 차라리 환경이 어려운 게 낫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만 무너졌냐?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자, 오늘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결국 뭐냐? 그의 마음이 부서져 버리니까 그 마음을 뭐가 점령해요? 악령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가 밤낮 떠듭니다. 이 다윗 이놈의 새끼, 다윗 뭐라 그래요? 목동이었던 놈이, 그가 막 끌어오르고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나요? 어쩌면 내 마음이 깨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깨어진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더라?
창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져버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다윗을 임명해서 전쟁에 보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점점 그 마음이 깨어지니까요 삶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잘 보세요. 누구만 힘들어요? 사울만 힘들어요. 결국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힘듦,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이 고통이 환경의 문제냐, 아니면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나타나는 문제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봅시다. 왜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나?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울이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지? 하나님이 뽑은 왕 아니야?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흔들렸지? 여러분 우리요 이거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악해서가 아니라요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던 그 당시 하나님이 그를 중심에 세우라 그럴 때 짐들 속에 가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왕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니까 깨진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안 깨져요. 약하니까 깨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누가 있을까요? 뭐 카리나나 김태희한테 못생겼어요 그러면 농담 웃지 웃고 끝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못생겼어요 그러면 상처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안 깨져요. 근데 약하면 금가 있으면 그냥 건들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제일 인정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강한 척합니다. 힘 잔뜩 줘요. 사울이 그래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제 악신이 그에게 들어서 두통을 안고 삽니다. 약한데 강한 척하려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남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나 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그거 하려고 마치 이 목도리 도마뱀이 확 펼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왜 목사님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여러분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되게 약해요. 약해서 남들 앞에 강한 척 보이려고요 힘 잔뜩 주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인정합시다. 오늘 사울이요 내가 강한 척, 내가 센 척.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가요 두통을 안고 산 이유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힘들까?
그리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을 낮춰야 내가 좀 높아지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다윗을 나쁜 놈이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을 좀 낮춰야 내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낮춘다고 내가 올라가질까요? 더 큰 놈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요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가 창을 갖고 다윗을 향해서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저는 사울이 좀 불쌍해요.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본질이고 마음이에요. 남들 앞에는, 여러분 옆에 분들 괜찮아 보이죠? 힘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저 권사님스럽게 날씬해. 배에 힘주고 있어서. 그분이 평소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힘주고 있어. 이제 가면 이제 또 후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다들 힘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욕해요. 저 사람 저래. 저 사람을 낮춰야 내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이런 거 있죠. 요즘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럼 여러분, 많이 약해졌구나. 여러분, 우리 아내가요 갑자기 막 들이받아. 그러면 많이 약해졌구나. 여러분, 강하면요, 왜? 나 강하면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버스 타고 다녀도 돼요. 굳이 비싼 차 안 타고 다녀도 돼요. 왜? 부자니까. 근데 우리는 아닌데 그것처럼 보일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 악한 행동을 갖고 그분을 비방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사울이 창을 던진 그 사건 이면에 사울의 연약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 자리를 맡고 있으니 얼마나 힘주면서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보세요, 25세,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애가 담임 목사를 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2대8 가름마에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하려고, 얼마나 애가 힘들겠어요. 그러니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막 목도리 도마뱀이 막 이런 것처럼 막 힘주고 뭐 나 다 아는 것처럼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차에 그래 가출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아니요, 약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서 괜찮은 것처럼 나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사울은요 혼자 강한 척 다윗을 주저앉혀서라도 내가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다고 그가 강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약함은 인간 스스로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종식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이 상황에 마음이 깨질 만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능력도 안 돼요. 힘도 안 돼요. 근데 왕이 보내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어. 근데 왕이 날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지금? 왕한테. 백성들이 뭐라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나는 왕의 신하니까. 왕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왕이 나한테 잘했다 그래줘야 되고, 왕이 한마디만 다윗아 수고했어, 이 말만 들으면 다윗은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무시해요. 마음이 깨져요. 산산조각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사울만 보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마음이 깨질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지혜롭게 행했다가 자꾸 반복이 돼요. 물론 그것이 그가 어떤 일들, 전쟁, 근데 저는요 여러분, 그가 가장 지혜롭게 행한 것은 그의 마음을 지킨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을 지킨 거. 여러분,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여러분이 또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 이제 18절에 보면은 잠깐만, 제가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여기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임모 다윗과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마음이 흔들릴, 깨질 상황에 있었던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거 몰라줘. 이거만큼 마음 깨질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인정 안 해줘. 나가라는 얘기야? 그래, 나 나갈 거야.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 근데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 안 해줘. 그럼 엄한 말이나 한두 마디씩 해. 그럼 아이씨 안 해. 깨져버려요. 근데 오늘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강해서? 다윗은 연약함이 없어서? 아니요.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얘 약하죠? 찢으면, 죄송합니다, 찢어져요. 소심해서 이만큼 찢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강합니다. 멀어지면 찢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강할 수 있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 없이는 깨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분과 좀 멀어진 것 같아요. 12절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내가 왕할라 하니까 힘든 거고요. 약한 내가 강한 척하려 그러니까 힘든 거고요. 약한 내가 누군가 등장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칠까요? 자꾸 왜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환경이, 상황이, 그 사람이, 그 일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할 수 있었던 나,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설 수 있었던 나, 하나님으로 인해 능치 못함이 없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강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질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만 괜찮다 그러면 돼.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이쁘다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잘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수고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가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온통 내 시선은 다른 사람의 노랫소리에,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들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내가 너무 똑같지 않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종은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주인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주인이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서 다 근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서로 칭찬할 때 그 말 한마디도 기뻤죠. 빈마음인 거 알지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 일이니까요. 저도요, 여러분 매번 제가 여러분 저기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가끔 한 분이 해주면 그렇게 내가 잘했나 보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자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녀들이 뭐라 그러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여러분 그냥 노랫소리예요. 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얘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잘 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만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삼성 회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삼성 직원이야. 근데 우리 부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스트레스 받아.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오더니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정권자가 와가지고 야, 너가 최고야, 이 한마디 해주면 옆에 잔챙이들이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근데 왜 나는 잔챙이들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내 주변에서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왜 내 마음을 깨버리고 내 상황을 무너뜨릴까요? 결정권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전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거리가 멀어졌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내 마음이 요동치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구나. 저랑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티가 확 나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 약한 내 마음이 요동쳐요. 빨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가까이 계신 거고요. 불안과 분노와 끌어오름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멀어졌나 봐요. 우리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아버지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강한 척, 강해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나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오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도 약한 사울이 아버지여 그 앞에 강해 보이려고 아버지여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울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모습같이 나 역시도 너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께로 갑니다. 날마다 전쟁이 있는 내 마음, 날마다 전쟁터 같은 내 마음, 그러나 오늘 나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 오늘 나의 전쟁을 종식시켜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 내가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센 척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다시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나 다시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 다시 주님께만 내 귀를 고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